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관찰해 주시는 분위기만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좀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실까? 왜 그들의 죄를 물으실까? 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실까?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할아버지와 같아.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또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할아버지는 선물을 주시고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용돈을 주시고 할아버지는 괜찮다 하시는 분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때리고 아버지는 혼내고 아버지는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건 좀 불편해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진노함으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불타오르는 분노의 화신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노를 이 땅에 쏟으신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도 보면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은 위에서 번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를 내려서 그 사람을 맞춰서 쓰러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왜 이러한 심판을 하시며 또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할 때 또 그것을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이 진노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당신이 그러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그럼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행동의 수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며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불쏘시개처럼 그리고 프라이팬에 넣는 소금처럼 그렇게 볶으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도 그거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할 때 그때 그 오해를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해서 이래, 우리 부모가 나를 괴롭히려고 해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정말 강팍해, 우리 부모님은 잔인해, 우리 부모님은 정말 사랑이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이 모든 일들을 때로는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고 보고 싶은 걸 못 보게 하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때로 저희 예인이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사춘기에 이르니까,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오더라고요. 사춘기에 이르니까 그런 문제로 이제 좀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싶대. 그래서 안 된다. 왜 고양이를 못 키우냐는 거야? 아빠는 사랑이 없어. 아빠 동물을 안 좋아해. 그래서 고양이를 안 키우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다. 고양이가 가져올, 고양이를 집에서 키웠을 때 가져올 많은 것을 고려해볼 때 고양이는 시기상조다. 때로는 늦게까지 TV를 못 보게 합니다. 자, 이제 그만 보고 집에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자. 그러면은 자기가 나중에 자라면 자기는 자기 자리들 때 마음껏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어른이 돼서 나도 TV도 맘대로 보고 늦게까지도 좀 있고 싶고 막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우리 아버지는 때로는 섭섭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매정한 것 같고 그건 오해된 겁니다. 전적인 오해예요. 때로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나도 어른이 되면 늦게까지 TV 봐야지, 나도 어른이 되면 놀고 싶을 때 놀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어른이 되면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제 어른이 되면 마음껏 하고 싶지만 해야 될 일이 있고 책임이 있고 감당해야 될 게 있어서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고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이르지 않은 어렸을 때는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건 오해, 전적인 오해.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서 아니다, 얘야.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원래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거야. 너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의 모든 미래가 다 잘 준비되기를 원해. 그렇게 해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아빠로부터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나타난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이해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유황불로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끔찍하게 그들을 처벌하셨는가 라는 그런 오해가 생기고 그런 오해를 퍼뜨린다면 하나님은 왜 그것을 하셔야 됐는가, 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심판하셔야 됐는가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퍼지면 퍼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에 정말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있었습니까? 이미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내려가셨고 그리고 그들의 죄가 정말 어떠한지 이미 듣고 본 게 있었지만 신이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 소돔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셋의 모습으로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갔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가서 일어난 일은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 아무도 손님인데 나그네인데 자기 집으로 모셔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분,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길가에 노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롯이, 그 중에 의로웠던 롯이 그 세 사람이 그렇게 저녁에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가 그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정말 이 성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것은 그들이 다 잠들 것 같은, 그들이 다 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본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의 비류들이 모여서 롯이 모셔드렸던 그 세 분, 그 세 분이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롯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한다. 그들과 뭐 대거리를 한다.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들을 뭐 버릇을 고쳐준다. 그런 것 같죠? 여기서의 이 상관한다라는 이 말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어떤 동성애입니까? 강간 동성애. 그러니 이성애가 얼마나 타락하면 동성애가 있겠습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타락하면 이제 강간에 의한 동성애를 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현 주소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롯이 그렇게 이 사람들, 나그네로 온 사람들을 상관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손님이니까 우리 손님은 내버려 두십시오. 제발.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을 데려가십시오. 그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보호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인 이 롯은 자기 딸을 내어주고 있어요. 이 딸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보호하는 이유로서 자기 딸들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사람들은 그 딸들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정말 말도 못할 일이지만 더 원하는 게 뭐예요? 이성의 타락은 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성애의 이러한 변질과 이성애의 그 모든 도덕의 추락은 이제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으로 나그네를 자기들이 정말 엿보이고자 하는 그런 수준,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강함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그들을 정말 짓밟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육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정말 가장 극단적인 모든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이유들도 역시 소돔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롯도 자기 자녀들과 성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 자녀들도 그 부모랑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들이 다시 정말 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았고 그들이 그 속에서 성적인 타락을 계속 자행하게 됐다는 것은 소돔이 얼마나 우리 상상 이상 추악한 사회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소돔의 죄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습니다.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성적인 타락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계층 간의 타락도 심각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가난한 자가 고통받았고 그들이 고핍한 자가 괴로움을 받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졌고 고핍한 자들은 더 고핍해졌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거만함으로 그들은 또 풍족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일에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돈 잘 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더 사회 지도층이 그런 짓을 해요. 전문직이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버려 두시지, 그래도 용서하시지, 그들이 거만하더라도 하나님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들이 가증하더라도 좀 참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관찰자가 아니십니다. 이 세계의 구경자도 아니십니다. 관중도 아니십니다. 이 세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일이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 일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난 다음에도 그들이 그 수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는 만들어 놓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애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증함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의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주님이 그 호소를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피해자가 생기길 말해요. 그 가증한 일을 하면 그 가증한 일에 고통받는 자가 생깁니다. 주파를 던질 때
몰래 카메라를 찍을 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할 때 거기에 피해자가 생깁니다. 내가 당신을 죽였나요? 내가 당신의 길을 막았나요? 나는 그저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했을 뿐인데 그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죄는 없는 겁니까? 그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를 무찌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사람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는 능력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아는 사람도 많아서 연줄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내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한 번 말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다 만든 자의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생기면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만든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든 분으로서의 호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실 수가 없는 것, 그것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 짓을 그냥 눈 감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감정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불타오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주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정말 심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게 필요하니까 해야만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주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때로 피해자였고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때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볼 때 그게 바뀌어지기를 우리도 그런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냥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또 마냥 쉽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저 그냥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아니 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오해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지키려 하시는 분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나도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생각입니다. 내가 소돔과 죄악을 좀 살펴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정말로 그러한다면 내가 그들을 멸할 생각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소돔성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베푸는 음식을 먹고 잘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또 그에게 선물도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세 분이 왔는데 나머지 두 분이 이제 앞서 나가고 한 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분이 와서 두 분은 먼저 앞서가고 남은 한 분이 그분이 여호와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여호와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숙하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란에서부터 그를 데려갈 때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75세 때, 또 90세 때, 100세 때 끊임없이 만나서 교제 나누고 나눴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나아가서 말씀드립니다. 가까이 나아가는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애정이 있으며 우리의 죄가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생각은 애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딸은 아버지에게 안길 수 있는 겁니다. 미적미적 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워주고 업어주고 길러줬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당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한쪽 편만을 억지로 드는 사람이었다면 그럼 그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소돔성을 사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들을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랬다면 그는 누구 편입니까? 그는 소돔 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시는데도, 그 동성애를 미워하시는데도, 그 잘못된 이성애를 미워하시는데도, 말도 없이 그렇게 들이대는 그 모든 악한 그 성적인 본성을 주님은 미워하시는데도, 그게 뭐든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마냥 그게 우리 나랑 연결된 사람이니까 또 같은 인간이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마냥 그들의 편만 든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냥 그들을 심판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들의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그들은 지구상에서 떠나야 돼요. 그들은 아주 잔인하게 고통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던가요? 한없는 분노와 한없는 적개심과 한없는 증오로 그렇게 불타오르던 분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고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가 가인일 때도 그랬고 그가 가룟 유다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어떤 죄인도 주님은 그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뭡니까? 한없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없는 심판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올바른 것. 올바른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하는 건 심판하십시오. 아니 심판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었어요. 공의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게 공의예요. 의인이 악인과 함께 있음으로 멸하여지는 것을 주님은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는 상정했습니다. 만약에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는데 성 전체 주민은 한 10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이 10만 명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이 50명이 있어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그럼 의인 50이 있지만 나머지 10만 명의 죄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 의인을 위하여 정말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인을
상정하고 이 의인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 공의를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무작정 요구한 게 아니고 때를 쓴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나님 본성에 맞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니까. 아브라함이 제대로 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 50이 있다면 이 성을 사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왜 의인 50일까요? 왜 의인 50? 의인 50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사 의인 50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의인이 50이 있으니까 이 성이 지금 멸망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돌아오는 해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오는 해에 의인 50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의인 50으로 결정이 났다면 의인 50이 있어야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면 의인 50이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인 50은 그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전력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의의도 유지가 되지만 그 의인 50이 있다라는 자체가 다른 악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의는 그냥 있는 의가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빛이고 빛은 어두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있으면 그것이 그 악한 사람들, 그 추악한 사람들,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50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돼서 의인 50이 유지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돼서 악인들이 변화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증오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젠 옳고 그름을 분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무조건 처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도 만드셨습니다. 그 죄악을 저지르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만드신 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세게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막 자해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억지를 부려서 때를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라. 왜요? 그들을 의인,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었고 또 그 의인이 악인에 대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결국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점차 변화되기를 그래서 그들을 멸하는 것보다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것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놀라운 흥정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깎고 있어요. 이 50명을 깎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명 중에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했어요? 5명.
45명. 괜찮아요. 좋아. 45명 깎아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40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5명 부족하면 10명 부족해 40명이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다. 40명도 괜찮다. 엄청나게 지금 깎아가고 있어요. 50명, 45명, 40명, 그리고 30명. 30명 미만으로는 못 갔겠지. 도저히 이 세계를 용서하기 위한 30명까지는 못 갈 거야. 해봤는데 하나님 깎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다 깎아주세요. 나는 그게 정말 아주 궁극적인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이 변화되고 이 성이 회복되기 위한 절대적인 숫자 30명을 30명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욕심이 났어요. 내 친님의 끝까지 가보자. 한번 어디까지 깎을 수 있나 보자.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할 때까지 한번 깎아보자. 20명 얘기했더니 20명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외쳐 부릅니다.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면 흥정 다 끝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10명. 마지막 한 수에 하나님 또 받아주셨어요. 10명. 좋다. 10명. 내가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50명도 생각하면 엄청난 이 삭감이에요. 1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 만족했습니다. 10명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소돔성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 10명 있습니다. 의인 10명까지 내가 깎아놨습니다. 일이 다 이루어지고 소돔성 사람들은 몰라요. 소돔성 사람들은 지금 자기에게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들은 태평하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 해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이미 다 딜을 해놨어요. 10명.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몇 명까지 깎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몇 명까지? 아브라함은 10명 깎고 기쁘다. 10명까지 깎았어. 진짜 이거 완전 거졌네 했지만 사실 몇 명까지 깎을 수 있었냐면 한 명까지도 깎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한 명만 있습니다. 왜요?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사람을 살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한 명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근데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까? 그는 대언자라서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를 제외하고 그 성에 살면서 진리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실 하나님은 모든 성에서든지 그 한 사람 찾으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소돔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소돔성이 회개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소돔성에 소망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소돔성에 악이 얼마나 큰가를 가보신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소돔성에 소망이 있는가? 소돔성에 소망이 있는가? 악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악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려고 거기에 가셨겠습니까? 다만 그 성에 용서할 만한 소망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소돔성에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깎았지만 그러나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은 없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아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롯, 아내, 2딸, 사위들은 뭐 이 성을 멸망하려고 한다니까 우습게 여겼으니까 사위들은 치지도 못해요. 롯의 가족 전부 다 합해봤자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벌써 10명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명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돔성에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롯은 의인 아닌가요? 롯이 의인인 것 같으세요? 롯은 의인이죠. 하지만 온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나그네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딸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지로서 자기 딸들을 폭도들에게 내어준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롯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롯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롯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베드로로서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법한 자와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사실 롯은 의인이었으면, 롯이 진짜 의인이었으면 그를 통해 소돔성을 구원해내셨겠지만 그러나 그도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빼내신 것입니다. 그가 진짜 의인이었으면 그의 희생을 통해, 그의 헌신을 통해, 그의 새로운 일들을 통해 그 성을 구원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살자고,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자고 자기 딸을 희생하는 그 정도로는 이 소돔성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를 빼내고, 그도 희망이 없으니까 그를 빼내고 소돔성을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50명에서 10명까지, 아니 그 이상도 하나님과 얘기를 해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0명, 궁극적인 그 한 명이 없어서 그들을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대해서 주님이 찾으셨던 그 한 명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소돔성은 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그러나 이 세계에 대해서는 그 한 명의 의의를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이 없었으면 소돔성이 멸망하는 거나 이 세계가 멸망하는 거나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끝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분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의의를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남을 죽이시면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남을 희생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의도 거기에는 부족했어요. 롯의 의도 거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소돔성을 용서하는 데는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롯이 아무리 해도 그도 역시 소돔성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합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의 죄악을 위해, 성의 멸망을 위해, 성의 심판을 위해 정말로 간구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소돔성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축소판인가를 깨닫습니다. 그 작은 가나안 들판에 한 성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인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소돔성 하나처럼 보는 것처럼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희생과 자기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세계를 용서해달라고 또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구원해달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닮은 또 하나의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1명 그 가능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의를 쫓고자 할 때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게 되었죠. 잘했다.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로 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어디론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 건너 교회,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는 교회,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교회, 오른쪽으로 가는 교회, 왼쪽으로 가는 교회. 주일 아침에 움직이면서 만난 사람은 등산복 입은 사람을 제외하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누가 다니겠습니까? 잠을 자겠죠. 쉬겠죠. 아침부터 움직인 사람은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 인근의 4분의 1밖에 안 돼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인구의 4분의 1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할 때마다 제 예전의 기억 속에는 늘 괴로웠어요.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에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었고 안 믿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너무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추석 때 친척을 만나러 해야 되나? 왜 믿지 않는 곳에 가야 되나? 왜? 어린 마음에 그건 너무나 싫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믿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던 그 예수님을 본받은 모습이에요. 신앙이 달라. 나는 제사를 안 드려.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나는 이들과 단절했었으면 우리는 결코 4분의 1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서러움을 받고 내가 교회 다닐 때 미움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그들로부터 떨어졌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을 닮은 사람들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안 믿는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안 믿는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주세요. 안 믿는 우리 동생을, 안 믿는 우리 오빠를, 안 믿는 우리 형을 구원시켜주세요 라는 그 간절함으로 또 찾아가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찾아가고 또 마음이 아픈 그 시절이 거쳐 이제 4분이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끝낸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살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셨구나. 주님도 그 때문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인이 되셨구나. 이제 나도 떠나갈게. 나도 나만 빼놓고 멸망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이야.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용서해 주시고 하는 구하고 그것은 결국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서 빼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의인이 아니었으니까 빼주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빼주는 것입니다. 진짜 의인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가 의인이 되고 그 의로 인해서 온 지역이 사해집니다. 그 가문이 대대로 전례를 지냈다 하더라도, 대대로 우상 숭배를 했다 하더라도, 대대로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핍박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친척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회개와 그리고 용서를 위해 나아가셨던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의 의를 이루고 또 이 세상의 용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속에서 주님 닮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닮았던 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 떠나가는 주님을 붙잡으면서 저들에게 의인이 한 사람 있으면, 저들에게 의인이 몇 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대화를, 그 간절함을 우리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동료들,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들이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이 절기가 무의미할 뿐이구나. 그러나 주님 생각함으로 다시 절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의 구원과 이 세상의 용서를 경고하셨던 주님 닮아가는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